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운전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근데 가끔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는 순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인을 무시하고 직진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후회하려고 할 그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압니다. 아까 멈췄어야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운전석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무너지고 나서야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쉽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야 돌아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멈춤을 계속해서 미룬다는 것이죠. 그러다 선을 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회라는 모습이 싫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스스로를 설득하죠.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후회를 덮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중간 상황을 요약해 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얼마나 악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멈추지 못하는가? 이 부분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멈추지 못해 망가져가는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 보여주는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무엇을 멈추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간은 욕망을 멈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인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천사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던, 그래서 구별되어 했던 존재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마음 가운데 경계가 허물어졌던 이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의 욕망과 뒤섞여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든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자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들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야, 절제 없는 욕망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보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취했습니다. 과정이 있었죠. 이 세 단계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옳은가? 나는 멈춤이 없고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멈춤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있었던 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멈춤과 물어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욕망을 욕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욕망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자기 개발로 부르고 욕망을 힐링이라 부르고 욕망을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욕망은 더 이상 멈춰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거야. 이 정도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 다들 해. 이 말들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욕망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 봐야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정당화할 이유로 찾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맴도는 것이죠. 욕망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욕망을 다루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이야기에 반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언제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한 겁니다. 성경의 말하는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생각은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기울기는 항상 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으려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나의 안정과 나의 이익으로 최순위로 우리가 재정렬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머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을 했다가 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나눠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남들이 도와주겠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지혜라고 포장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생각들은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관계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안전장치로 사용하게 되는 그 일들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거야. 여러분, 내가 중심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내 기분, 내 계획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은 내 계획에서 벗어납니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힘들어해요. 여러분, 내 중심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수록 마음속에 스멀스멀 통제 욕구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죠.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간절히 원하냐면 힘을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힘을 가짐으로써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하는 방어벽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라고 하는 힘을 사용합니다. 소리를 치고 화를 내서라도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자기 중심성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침묵이라고 하는 힘을 씁니다. 입을 닫아버림으로써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어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힘을 추구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 말이 곧 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속마음을 숨긴 채 그 길로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내 안전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내 힘으로 장악하겠다는 것, 이것이 C.S.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남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힘의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이 우리가 처한 죄의 직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의 생각을 멈추지 못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죠. 인간은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인데요.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산원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 시간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양심으로, 환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영을 떠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죠. 분명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가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 중 무서운 특성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콩닥거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멈칫합니다. 근데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두 번 넘어가는 건 쉽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일이 없네?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때부터는 죄가 죄로 보지 않습니다. 일상이 됩니다. 문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런 모습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게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평가였습니다. 멸망의 코앞에 닥쳤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매만 취했었다는 거죠.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에 괜찮은 길이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걸어갔다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애써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죄를 축소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뒤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 죄를 토해버리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이 멈출 수 없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욕망을 멈출 수 없고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멈출 수 없고 죄의 경고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묵살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뜻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등을 돌리셨을까요? 실망해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외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6절 말씀 있습니까? 네, 시작.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신 게 아니라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탄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후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엇나간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는 아픔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한탄했다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한탄하신다.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괴로워하셨다. 인간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애통해 하신다. 근데 8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그 애통해 하시며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내주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이지만 노아같이 멈추지 않는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은혜들로 우리들을 품으신다는 뜻이죠. 내가 은혜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탄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근심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방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보다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성경의 핵심의 순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드러내는 성경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방주를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선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근심, 한탄, 괴로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형태를 잇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방주는 하나님의 아픔, 한탄, 괴로운 것을 형태로 띈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나무 구조물 방주가 되어 사람들의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이 지으신 이 방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멈추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 대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방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욕망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지로 드러낸 것이 방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노아도 필요 없어요. 방주도 필요 없어요. 120년도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방주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시가 방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닙니다. 몇 주도 아닙니다. 수십 년입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그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다린 겁니다.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심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 바로 방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으심이 말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구조가 되고 문이 되고 눈에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은혜가 작동 중이다 라고 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지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방주의 의미가 뭐라고요?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실까요? 오래 참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을 향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방주의 설계에 나타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구조물입니다. 근데 방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이 방주는 좀 이상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방주에는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가 없어요. 추진력을 얻는 도시나 노가 없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에 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결정권이 거기 탑승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자기 중심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향을 틀고 내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통제를 향한 마음이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다음 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에 태워 이 통제 중독을 멈추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키 없는 방주를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터졌는데 배에 키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방주의 설계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방주에 있는 게 있어요. 수많은 칸들이 있습니다.
항의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칸에 들어가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움직여야 산다고 말하지만 방주는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상황을 장악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방주는 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손을 내려놓고 둥둥 떠가는 물결에 나를 맡긴다는 것. 자기 중심성은 내가 움직일 때 강해지지만 은혜는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거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것이 방주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결정할 수 없는 자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머물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몰고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길이 막히게 하고 선택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납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방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난 널 놓지 않아. 흘러가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을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이게 방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는 우리에게 어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까요? 방주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방주는요, 그저 비를 피하는 배가 아니라 방주의 건물은 메시지였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게 하신 메시지. 여러분, 방주를 기쁜 산속에 세운 게 아니에요. 동굴에 숨겨서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방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나무 상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산 위에 덩그러니 무엇이 놓여있죠? 방주가 놓여있어요. 방주는 말하는 외침이에요. 너의 삶이 이대로 안전해? 정말 끝이 없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 방주를 치우지 않으므로 이곳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계속해서 초청하는 사인이 방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걸 소리로도 듣게 하셨죠. 노아가 나무를 다듬으면서 쿵쿵쿵 망치 소리를 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공사 소리가 아니라 굳게 닫힌 죄인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발 그 길에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방주가 지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고 노아가 나무로 두드리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는 그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단순히 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리 오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내 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초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이 문을 누가 닫히겠습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중한 형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도 죄를 안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은 생명이지만 밖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방주의 문 앞에서는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죠. 노아만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정반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당연히 문 안쪽에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어야 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전한 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에서 향하여 걸어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문 밖에 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방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방주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 침묵하시며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 밖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비를 홀딱 다 맞으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문 밖으로 쫓겨난 자의 철저한 외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한 가지밖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갈 테니 너희는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문 밖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이 누려야 할 이 문 안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방주는 나무로 지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방주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주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느냐? 방주 밖에서 너희들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마련한 구원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방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의 죄악이 아무리 끈질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끈질길 수 없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손을 멈추지 못할 때 주님은 그 더러운 손을 잡기 위해서 당신의 손에 못 박히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방주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밖으로 쫓겨남으로 만들어준 것, 이게 방주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요,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구조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욕망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리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